안녕하세요.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완공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100년 이상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도 성벽 완공 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은 당연하다라는 듯이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봉헌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물건을 받들어 바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노력해서 세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느헤미야 9장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서약하기로 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배 주요 3요소를 말씀, 경배와 찬양, 예물 드림 그렇게 가르칩니다. 좀 더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일상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11조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11조는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진 생명 누가 주신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을 알면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를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했죠.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억하고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을 생각하고 또 주신 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싫어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뭔가를 내 거를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호주머니에서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야 이거 드릴까 말까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 들게 하는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는 저급한 마음으로 드린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에 그 찬송가를 영어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런데요. 제가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I surrender Lord, I surrender all to Thee, my precious Savior, I surrender all.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듣고 제게는 큰 울림이 왔어요. 이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가 항복하다, 양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양도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 책임져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게 이 찬송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알면 항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 후에 봉헌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기적과 같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봉헌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양도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조금 드리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기준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봉헌할 수 있는 멋진 하루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